구약성경 446페이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원래 자신의 의지로 왕이 되고자 했었던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왕으로 정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야만 해서인지 그의 인생은 소년 때부터 순탄치 않고 늘 고생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늘 죽음의 위기를 겪느라 도망 다녀야만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가드 왕 아기스에게 그 앞에서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아둘람 굴까지 도망을 가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그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둘람 굴의 아둘람은 히브리어는 무엇입니까? 아둘람입니다. 깊이 생각하시는데 여기 성경에 한글로 다 나오잖아요. 그 영어보다도 훨씬 더 히브리 발음 그대로 다윗, 아둘람, 압살롬 이렇게 그대로 읽으시면 제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전혀 염려하지 마시고 히브리어는 그렇게 표현한다고 아시면 됩니다. 아둘람이라는 그 뜻이 피난처 혹은 보호받는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한 것이 우연처럼 보이겠지만 그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릴 때부터 줄곧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즉,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항상 하나님께 피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인 사울인데 장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얼마나 죽음의 위기를 받아야만 했겠습니까? 그때 이 다윗은 단 한 번도 저항을 한다거나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것은 도망 다니는 거였어요. 오직 피해 다니는 거였어요. 선을 넘지 않았어요. 절대.
전혀 사울에게 해를 가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원수에게 해를 주지 않고, 그 원수는 얼마나 나를 괴롭히겠습니까? 시달리게 하고. 그렇지만 오직 주님께로만 피하는 바람직한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넘다, 크로스 더 라인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렇지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께는 선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 피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는 세상에 크고 작은 공격을 받을 때마다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께로만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중국 무술을 한 달 정도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젊었을 적에. 그러니까 중국 무술이 여러 가지 그 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으뜸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36개입니다. 36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36개 주랭랑 도망치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도 그와 비슷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최상책이다. 피 흘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그것은 언제나 도망해서 주님께 피하는 것. 그 36개 주랭랑. 최상책. 우리가 언제나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최상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가 싸우면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만 피하는 거예요. 다윗이 과연 아둘람 굴에 피했을 때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그곳을 따라왔어요. 이렇게 우리도 역시 환난당했을 때 굴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 피하면, 여러분, 우리의 친척과 친구들과 이웃들 역시 주님께로 피하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께로 피하면 그것이 오히려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만드는 그러한 귀한 열매를 맺는 보람찬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로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주님께로 피하시어서 지혜가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다윗은 역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진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믿음의 장막들을 넓히게 해달라는 이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그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400명을 섬기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지도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바로 섬기는 자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이면서 오산학교 교장이셨던 남강 이승훈 선생님께 어떤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시국을 얘기하면서 그 제자는 도무지 이 나라에는 지도자가 없어서 큰일입니다. 지도자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그런 지도자가 없겠나요? 하는 그 질문을 이제 이승훈 교장 선생님께 드리는 제자를 향해서 벌떡 일어나셔서 이승훈 선생님이 당신이 지도자가 없다고 탓할 것이 아니고 바로 당신이 지도자가 되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다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을 섬기는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자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섬기면 지도자예요. 봉사하면은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은 내가 지도자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좋습니까? 머리 다툼 할 게 없어요. 헤게모니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낮아지면 돼요. 내가 섬기면 내가 지도자예요. 저는 은혜 받고 철든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몰랐어요. 그냥 군림하면 내가 회장 소리 듣고 내가 잘 나가는 그 위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쓸고 닦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거 남을 위해서 섬기는 이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게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섬기시지만 더욱더 섬기시는 도보은혜 장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잘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3절과 4절에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항상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고자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살펴서 살고자 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자신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알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무슨 행동을 취하기 전에 하나님께 구해서 알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님을 부탁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이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아울러 자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인가, 얼마나 그렇게 하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모압은 사실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었던 룻의 고향입니다. 룻이 여러분 비록 모압 사람이었지만 유다 사람이었던 시어머니 나오미를 얼마나 공경했는지, 그가 남편과 사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 모압을 등지고 유다까지 따라와서 공경을 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장본인이 바로 모압 여인 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압은 유서 깊은 곳입니다. 정말로 부모 공경을 하는 자녀 자자손손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가까운 제 처하고 가까운 분이 자녀를 그렇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시부모를 그렇게 공경을 잘하니까 그 자녀를 복을 주시는데 하나뿐이 없는 자녀가 처음에는 취직해서 $1,000,000 번대요. 그래서 그러더니 좀 몇 년 지나더니 안 가르쳐줘요. 숨겨요. 그러더니 끝판에 우리 처가 듣고 그 다음 그 말을 해주는데 밥을 제대로 먹었겠어요? 못 먹었겠어요? 밥을 못 먹더라고요. 예. 그 버는데 지금은 바이스 프레지던이 됐는데 말씀을 안 드려야겠는데요. 너무 놀라실까 봐. 그래도 드릴게요. 시작했으니까. 1,000,000불 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걸 사실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야, 기가 막히구나. 저는 다 그게 부러우냐고 누가 물어보길래 저는 그게 부러운 게 아니고 부모님 공경한 거, 그게 부럽더라고요. 얼마나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을 잘 할 수 있었을까. 그게 덤으로 받는 거잖아요.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잖아요. 다윗은 이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님을 이렇게 의탁하는 효성도 있는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아둘람 굴 요새에 있었던 다윗이 이제 드디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이제 알 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제는 다윗이 요새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라면 즉각 순종해서 그냥 있으라 그러니까 있었고, 이제는 떠나가라 하니까 그것을 순종해서 다시 위험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부터 계속해서 다시 사울 왕에게 시달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유다 땅에 돌아가서 그 당할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다윗이 유다 땅에서 활동해야만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고, 다윗은 이에
순종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결코 요새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그 어디라고 할지라도 피하지 말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능히 승리하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9피트나 되는 거인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 단지 물맷돌로 거꾸러뜨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었고,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칭송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계속해서 사울 왕이 이 살해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시달리며 도망을 해야 됐지만 절대로 다윗은 저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자신이 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끝끝내 자신의 도리를 다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로만 피해서 마침내 아둘람 굴로 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400명이나 되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원통한 자와 자신의 가족들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서 모압 왕에게 부탁을 했고, 그는 끝끝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다시 위험이 도사리고 사울 왕에게 시달려야만 하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다윗의 아둘람 굴,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섬기시는 도보 은혜 장로교회가 연상이 되었습니다. 도보 은혜 장로교회는 이 아둘람 굴과 같다. 다윗의 아둘람 굴과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14년 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그동안 이철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을 비롯한 여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이게 하신 것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여 더욱더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에 귀한 사명 감당해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보은혜 장로교회는 한 분 한 분께서 결코 억지로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억지로 나오시는 게 아니고 너무나 나오고 싶어서 나오시는 그 교회, 그런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 그래서 세상에서 살다가도 너무나도 절실하도록 예수님께 피하시고자 나오는 교회가 바로
도보은혜 장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보은혜 장로교회, 이름도 잘 지었어요. 도보은혜 장로교회. 그래서 이 도보 지역에서 가장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저 칭찬 잘 안 해요. 칭찬에 정말 인색한 사람인데 이거 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는 왜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냐? 나는 좋으니까, 아멘 하시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 소리 딱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교회. 너무나 아멘도 이거 억지로 하는 거 아니죠? 절대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나와야 하는 거지. 그죠? 할렐루야도 다 권사님 찬양 하시는 권사님 매번 오실 때면 할렐루야 하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보다 더 할렐루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야겠다. 나도 할렐루야 한다. 이렇게 도전을 받습니다. 저희 가족들, 저는 사실 그 지난주에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자녀, 나오지 마라. 나 혼자 갔다 올게. 홀가분하게 나 혼자 갔다 올게. 이런 말로 안 나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저를 따라서 나왔어요. 힘들면 안 따라와도 되는데.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도보은혜 장로교에 나오는 것이 좋으니까 따라 나온 거예요. 그 이유뿐이 없어요. 좋으니까. 억지로 어떻게 오게 해요? 못 나오게. 안 돼요. 억지로 어떻게 돼요? 따라 나오고 싶으니까. 예수님께로 피하고자 해서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예수님께로 피하고자 찾아 나온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멘으로 막 화답하시니까 너무 저도 이 설교하러 나오고 싶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너무 듣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니까. 아멘으로 받아주시고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다가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으시고 그분의 뜻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어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2, 3분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